코로나 백신의 정체와 짐승의 표, 다가오는 기아 팬데믹과 3차 세계대전. 아주 내용이 많습니다. 특히 먼저 사단을 통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통치를 맡기셨는데 결국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뱀에게 넘어가서 그 통치권을 뺏겼습니다. 그 이후로 세상을 통치하는 존재는 아담이 아니라 용입니다. 사단 맡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지만 하나님의 세상 통치 방법은 우리 사람들처럼 일방적이거나 무법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정확하게 법을 지키셔야 돼요. 즉 죄 범한 인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거죠.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사단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을 세상의 임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사단을 통해서 합니다. 사단을 통해서, 영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직접 통치하시고 성령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직접 통치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면 또 마귀에게 지배를 받게 되죠.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들도 죄를 지기 전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데 구원받은 성도라도 미혹돼가지고 죄를 범하면 다시 마귀에게 지배를 받게 돼요.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서도 죄를 짓고 마귀에게 지배받아가지고 교회를 파괴시킨 사람 많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회개를 하고 다시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물론 괜찮겠죠. 그러나 그 전에는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마귀에게 계속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사단을 통해서, 사단의 세력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려면 세상을 통치한 사탄의 세력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통해서,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연단도 시키고 단련도 시키고 그리고 축복도 하고 또는 책망도 하고, 하나님이 마치 그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또 유다를 그렇게 심판하고 채찍질하고 깨끗게 하듯이 오늘날에도 세상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계시록을 해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또 교리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또 언어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극단적인 종말론은 환상을 보고 해석을 했고 음성을 두고 해석을 하고, 그죠? 이렇게. 이건 단 일종의 예언이라는 거죠. 이장님 씨 같은 사람들은 환상을 보고 그 계시록을 예언을 했죠. 그죠? 또 음성을 듣고. 그것들은 모두가 다 안 맞는 거죠.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에 와가지고 계시록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하신 분들이 이제 거의 사역을 못 하셔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역을 했던 신학적이나 교리적이나 어떤 그 언어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지금은 안 맞아요. 그게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느냐면 사단의 세력들을 통해서 통치하신다. 사단의 세력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핍박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교회를 축복도 하게 만드셔요. 즉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세상 국가를 통해서 교회를 축복해 주셔요. 지켜주셔요. 그런데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물질을 숭배하고
바알 종교로 변하면 오히려 세상 나라를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의 그 물질을 뺏게 만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들은 세상 사단의 세력들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세상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세상을 통치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언밸런스가 돼가지고 세상을 통해서 통치하신 하나님과 충돌을 하게 돼요. 충돌을.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떠냐? 우리가 결론적인 심판을 받게 돼요. 심판을.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구원받은 성도는 손해가 없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언밸런스가 생겨가지고 많은 문제들이 야기가 돼요. 많은 문제들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세히 읽다 보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냐? 사단의 세력들을 통해서 통치하시는데 그 사단의 세력들이 뭐냐? 일곱 머리 열불이에요. 일곱 머리 열불. 즉 대구,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마지막 미국이란 나라를 통해서 제3위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네. 그 나라를 통해서 구약에서는 아브라함, 노아, 그 다음에 아담,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리고 북왕족 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신약에 와가지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일곱 머리 열불이라는 일곱 제국 통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일곱 제국을 통해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국이 있어요. 애국 제국. 애국 제국이 뭐죠? 사단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의 보좌예요. 세상을 통치했잖아요. 애국이. 그 애국이 망하고 아수르라는 나라가 세상을 통치했거든요. 그 아수르 왕을 세운 분이 누구시에요? 하나님이시에요. 비록 아수르 나라가 비록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했지만 아수르 나라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왜? 사단의 세력들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시다 보니까 아수르 나라를 세우기도 해요. 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그랬잖아요. 바벨론 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 또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또 다니엘 짐승의 표라고 그래요. 그래도 제가 동영상을 준비하면서 보면서 영화를 하나 봤어요. 그랬더니 그 어떤 부부가 초등학생인데 어떤 부부가 저녁에 잠을 자요. 그 제목이 새벽에 악마라는 영화인데요. 아침에 이제 새벽에 그 부부가 잠자는 침실 문이 열리더라고요. 쭉 열리면서 누가 들어오냐면 그 초등학교 한 2학년짜리 여자아이가 들어와요. 아빠한테 들어와요. 싹 문이 쓱 열리면서 쓱 들어오는데 그 아빠가 자기 딸을 보고 아유 오케이 잘 잤어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여자아이가 얼굴이 변해요. 눈이 여우처럼 빨갛게 빛이 나면서 준비감으로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괴물로 바뀌어가지고 아빠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쓰러지고 기절하고 난리인데 그 방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도시 전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도시 전체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 자녀들이 전부 다 자기 부모를 잡아먹는 좀비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좀비관. 그러면 자녀들만 바뀌나요? 부모도 바뀌어요. 부모가 변해서 자식을 잡아먹는 거예요.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 비극이 일어나는데 그런 그 영화들이요, 헐리우드 영화들이 한 편이 아니고요, 한 30편 이상이 돼요. 요즘에 나온 그 헐리우드 영화들 보면 다 그런 영화예요. 그러면 헐리우드 영화를 왜 그런 영화를 만들까요? 왜 그런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헐리우드 영화는요, 헐리우드 영화는 사단의 세력들이 그 영화를 통해서 앞으로 그들이 만들 세상을 우리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열차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이스북,
그죠? 구글, 그 다음에 우선 트위터, 그 다음에 뭐 아마존,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네이버, 그 다음에 다음 이런 그 포털 사이트 있잖아요. 그 포털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 세상을 편하게 이렇게 이끌어가잖아요. 근데 그 모든 그 인터넷을 만드는 사람들이 사탄의 세력들이에요. 그걸 왜 만들어요? 페이스북을 왜 만들어요? 아마존을 만들어가지고 왜 돈 없이 인터넷으로 쇼핑하게 하고, 그들이 구글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를 하나의 세계로 이끌어가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제4차 산업혁명이 완성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인터넷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터넷 속에 들어가요. 인터넷 속에 들어간다고 하면 마우스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 돈을 가지고 살고 돈을 주고 받고 살지만, 앞으로 인터넷 속에 사람이 다 들어가다 보면 돈도 들어가요, 백신도 들어가요, 신분증도 들어가요, 시장도요. 시장도 없어져요. 시장이 없어요. 뭐 재래식 시장 없어요. 백화점도 없어져요. 전부 다 시장 인터넷 속에 있어요. 인터넷 모르면 시장도 못 봐. 인터넷에 들어가지고 그 주문을 하고 그 돈을 뭘로 보내요? 전자화폐로 보낸 거예요. 그러면 그 인터넷에 내가 주문한 그 상품은 누구를 통해서 사요? 쿠팡이나 어때 이 택배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시장 갈 필요도 없고 학교도 갈 필요가 없어요. 안방에서 컴퓨터 보고 공부하는 거예요. 교회도 갈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없어져요. 다 인터넷으로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언제 만든지 아세요? 69년에 만들었어요. 69년에 만들어가지고 미군 애들이 전 세계에 전쟁하는데 그 인터넷을 가지고 전쟁을 썼다고요. 20년 동안 미국은 몰랐죠. 그런 게 있는지, 그죠? 빌 게이츠가 인터넷 www 딱 해서 딱 나오니까 세상 사람들 놀랬잖아요. 야, 이 세상이 인터넷 속에 들어가가지고 전 세계가 순간으로 망하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사람이 편지를 보냈는데 인터넷 이메일로 하면 먹는 거예요. 이거 뭐 갈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래서 빌 게이츠가 세상에 돈을 다 모아가지고 세상 1등 부자가 됐잖아요. 근데 그게 그때 만든 게 아니에요. 20년 전에 만들어가지고 쓰다가 더 좋은 기술이 나오니까 인간 세상에다가 버려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유전과학 공부하시는 분들도 학교에서 유전과학 공부하거든요. 유전과학 공부하는 사람들도 유전과학이 여기까지 발달했다. 그들은 그 어린애 장난하는 거예요. 무슨 국방과학연구소나 또 유럽에 있는 선이라고 하는 입자연구소에서는요, 벌써 10년, 20년 전부터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하나씩 풀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면 그들의 세상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도토리 키재기로 과학이 그냥 그대로 보면은 뭐 삼성이 앞서고 LG가 앞서고 애플이 앞서고 뭐 구글이 앞서고 IBM이 앞선 것처럼 경쟁적으로 앞선 것처럼, 그래서 이 회사가 망하고 저 회사가 부자 되고 그런 것 같지만 레드쇼예요. 이미 삼성에서 만들어진 그 나노 칩 같은 거, 나노 공학 같은 거, 그죠? 그런 것들은 벌써 10년, 2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이 한 단계 세상에다 주면서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고, 이미 사탄의 세력들은 10년 전, 20년 전에 그들이 세울 세상을 다 만들어 놓고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우리는 세상을 몰라요. 우리 그 타자키 책은, 타자키 원부터 지금 13권 책은 다 그 내용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 6.25 전쟁도 북한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공산화시킬 때 미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공산주의에서 구해줄 줄 알잖아요. 그렇게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건 거짓말이에요. 전쟁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미국 내어컨트래요. 책에 나와 있잖아요. 책에. 그 제가 말한 게 아니라 미국에 살아있는 정치평론가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런 책들이 한두 권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왜 모르냐? 그 주요 언론이나 포털 사이트나 그
세력들이 하고 있는 그 언론사에서는 그런 보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관이 다 막혀 있는 거지. 우리 가축기관은 앵무새처럼 뉴스나 보고 학교에서 배운 것만 가지고 세뇌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깊숙이 비밀 결사들이 한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 음하기까지 하십니다. 또 내가 못 봐 여자는 땅에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마지막 때는요, 마지막 7년 동안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음녀가 짐승을 타고 통치를 해요. 이게 바로 7년 대환란의 전 3년 반이에요. 음녀는 종교 지도자고 짐승은 정치 지도자예요. 7년이 바로 이 마지막 세상에 드러날 그 나라인데요. 3차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 7년이 시작돼요. 그 7년 전 3년 반 동안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를 타고 해요. 왜? 정치 지도자 힘이 약하니까. 이게 바로 음녀고 열불 짐승이 있어요. 열불 짐승이. 그런데 전 3년 만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되니까 정치 지도자가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가 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우리는 둘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싸워요. 종교 지도자와 환란 시작할 때는 종교 지도자가 힘이 있으니까 앞장서서 했는데 3년 반 동안 정치적인 힘을 얻었어요. 나중에 비슷비슷한 거예요. 누가 이겨요? 정치 지도자가 이기죠. 정치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를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권력이 하나도 통합되겠죠. 그게 바로 짐승이에요. 후 3년 만에 이 짐승이 정치적인 지도자가 예루살렘 저성소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라는 사람을 몸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계시록에 예언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짐승이 이 종교 지도자를 죽인 짐승이 이제 후 3년 반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그 일을 누가 하게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짐승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열왕에게 주사 한 뜻 짐승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 열나라 왕이에요. 열나라 왕을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정치적인 지도자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말기까지 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열 왕들이 짐승에게 다 권세를 주면서 경배하죠. 왕이 누구예요? 종교적인 지도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도자가 둘이 나와요. 둘이 경배한다는 말은 따른다는 거예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면 누가 능히 이루고 싸우고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담된 말하는 입을 막고 참담된 이름을 배도 하나님을 배도하는 거예요. 42단이라는 것을 말하느냐. 후 3년 만이죠.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해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하늘에 구하는 자들 해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싸워 이긴다는 말은 성도를 죽인다는 거예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에 이르러 능력이 일보다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우리는 굶어 죽어도 짐승을 따르지 않아요. 할렐루야. 각오를 하셔야 돼요. 지금도 각오를 하셔야 돼. 누가 이제 그 짐승이 하나님을 해봐. 하나님이 어디냐? 하나님 계시면 이 세상이 이렇게 될 수 있냐? 속고 있는 거다. 하면서 의식어가 나와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예수님을 막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거기에 동참하는 거야. 그걸 갖다 배도라고 해. 배도. 그죠? 지금은 예배드리지만 목사가 힘들면 나중에 예수님을 가고 십자가 바로 받고 이제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안 받으면 죽이니까. 예레미야 수프라 나의 근심이 어떻게 이거를 가려줄 수 있었다. 나의 중심이 변해하노라. 딸의 백성 이 신이 먼 땅에서 부르시며 소리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왕이 그 중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르시기를 그들이 어찌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에 헛된 것을 겉들로
나를 경록해 하는 것이니 추수할 때가 전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도다. 딸의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래오매 잡혀더라. 길라스는 유황이지 아니한가 곳에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내 딸의 백성이 철로가지 못하거나 찌니고 이게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줘도 몰라요. 바벨론과 계속 싸우려고 그러고 계속해서 에레미야를 지키려고 그러고 거짓 선지자 말에 속아가지고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선지자까지 번뇌를 하는 거예요. 번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해가지고 바벨론을 대항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할 것을 지금 슬퍼하는 거예요. 백성이 먼 땅에서 부르짖는 이게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70년 고생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고 그 왕이 계시는데 왜 거기 끌려가냐 이거예요. 네? 또 보세요. 길라앗에 유황이 있고 그곳에 의사가 있는데 그 유다가 딸이에요. 이 딸이란 말은 원어로 보면 아내 여호와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약에서는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의 자녀들 이스라엘이 부부관계를 맺었어요. 율법이 부부관계예요. 여호와는 남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내가 되는 거예요. 이 율법 언약이 부부관계예요. 그래서 이 딸이란 말은 부인이라는 뜻이에요. 치료받지 못한다는 말은 병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무슨 병이냐? 아수르라고 하는 그 멋진 남자한테 마음을 뺏겼어요. 아수르라는 멋진 남자한테 마음을 뺏겼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와 대신 남편을 버린 거예요. 계속해서 살아가고 계속해서 쫓아가고 남편을 안 듣고 계속해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결국은 고칠 수 없는 병이 든 거예요. 이제 그 가정이 깨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가 지금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겁니다.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일이 이지 않냐였으나 그렇죠. 아이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는 망하고 로마가 있고 앞으로 일곱 번째 머리가 나와요. 일곱 번째 머리가 나와요. 일곱 번째 머리가 미국이에요. 이사야 40장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사야 40장은 바벨론 폴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는데 희한한 일이 있어요. 돌아올 때 무슨 일을 한 줄 아세요?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당히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바벨론 70년이 복역의 죄인들이 그 감옥생활 한 거라는 거예요. 감옥생활을 70년 하고 나니까 뭐가 없어져요? 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병들어도 고칠 수 없는 유다가 70년 동안 죽은 거야. 왜 70이죠?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70년이에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유다라고 하는 땅이 죽은 기간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갔다가 부활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거랑 똑같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죄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있다가 예수 믿고 난 죄가 없어진 것처럼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외치는 자의 소리요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이름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들을 누구 말이죠? 세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은 신약의 시작으로 예언한 거예요. 신약이 무슨 시대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것이 내 대신 죽은 것이 내가 죽은 것과 같이 효과를 보는 거예요. 변유다 성도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마시는 뭐죠?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폴에서 돌아오는 거는요 신약 시대를 예언한 거예요. 그 신약 시대를 우리가 2000년으로 보지만은 좁히면 뭐예요? 예수님의 초림권 재림인 거예요. 그 바벨론 폴에서 돌아오는 거라고요? 신약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40장 한 장 속에 초림과 재림이 함께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죠?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은 구원을 받게 하고 재림하셔가지고 신부가 완성돼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는 거죠.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시는 자가 거기 함께 가는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케 하냐고 슬픈 심령을 상쾌케 하였습니다 하시고 내가 깨우친 대자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천년왕국이 예루살렘에 회복돼가지고 새로운 도시로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이런 재림하셔가지고 있을 천년왕국인 거죠.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새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내 언약과 새 언약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의 내 언약을 받았으리라. 애굽에서 돌아올 때 맺은 언약은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세운 언약은 애굽에서 나올 때 언약과 틀리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무슨 언약을 맺었어요? 신해산 율법 언약을 맺었잖아요. 율법 언약이 뭐예요? 남편 마음의 언약이라겠죠. 율법 언약을 맺었는데 남편 마음의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이 언약을 파괴하고 타락해가지고 아수르하고 바벨론에 팔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시온 딸을 죽이시고 다시 바벨론에서 건져가지고 새 언약을 맺어요. 나 여호와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운 언약은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올 때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 마음에 들어가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는요 무슨 언약을 마음 속에다가 언약을 세우는 마음 속에다가 우리 마음 속에다가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마음 속에 언약을 세우는 게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면서부터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인침이 일어나요. 이게 구약에서는 율법의 언약을 맺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만들었지만 신약은요 율법의 언약을 없애버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과 내가 부모가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부모를 죽이려고 잡아먹으려고 해요.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어요. 네. 이 신체가 성에 아예 도시가 공동묘지가 돼요. 물 먹어도 좋아요. 지금 물 먹어도 좋은 사람 있어요? 밥 먹어도 좋아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목 말라 죽어요. 바싹 타가지고. 안티오코스 사제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구약에. 그런데 예수님이 또 말씀하셔요. 당신의 마다마 멸망에 가정한 것이 노마 시대 때 이루어졌어요. 그것도 또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 이거만 예언의 중성 나와요.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을 예언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은 예언이죠. 신약은 성취죠. 물론 맞아요. 그런데 구약에서도 예언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이루어지고 또 신약에 또 이루어지고 이거 같은 예언의 이중성, 삼층성인데 겹겹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고 이루어지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다니엘서 5장 보죠.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많으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성과 예언이 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괴물 복음을 받으리라. 요거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얻는 때인데 그게 바로 몇 년이냐면 606년에 그게 바로 뭐냐면 606년에서 70년 되면은 다리오 왕이 나서 메데파사 왕이에요. 그래서 왕의 자민이거든요. 그 사람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를 세워가지고 이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돌려보냅니다. 3년 전에 바벨론이 망했죠. 메데파사 망하죠. 그리고 다리오 왕이 딱 섰는데 다리오 왕이 갑자기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뭘 시키냐면 메데파사 전 세계를 다스리라고. 3명의 총리 중에서 어떤 총리로 삼는 거예요? 누가? 다리오 왕. 이러면 다니엘은 어느 나라 총리였어요? 바벨론 총리였죠. 바벨론의 총리였잖아요. 그러면 메데파사가 바벨론을 심판했으면 그 바벨론의 총리를 사람을 죽겠어요? 죽이지? 근데 다니엘을
그러다가요 메데파사 120개 돌을 다스리는 좋은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쓰신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를 해요. 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준 거예요. 왜? 이제 바벨론이 망했으니까 이제 예레미야에게 열발가락 시대죠.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느니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리라. 바로 천년왕국인데 예수님 재림해가지고 세우라라다. 보세요. 하늘에서 큰 이적을 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종연료관이 있었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해서나야 되네. 봐서 보니까 이게 예수님이 태어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모습. 별이 해와다. 야곱 요셉이 꿈꿨잖아요. 해와다. 해는 야곱. 그 다음에 그 다른 나의 요셉. 12 자식들 이스라엘. 예수님 태어나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은 뭐라 한 붉은 용이 있어요. 막이죠. 머리가 7개 뿔이라 그 머리에 자꾸 열매를 꺾어버려 했죠.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한 그 아이를 삼키고자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거죠. 네. 예수님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자가 아이들을 낳으니 이는 장전 첫 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옮겨가니라. 이거 보니 열불 짐승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롯 왕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일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한 번 승천하는 모습이었죠. 승천해가지고 승천하니까 결국 하늘에 있는 누가 쫓겨나는 거예요. 마귀가 쫓겨나는 거죠. 이 여자가 내 안에 변화가 없어요. 7년 대후 환란 때는 예수 믿어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방법이 틀려요.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왜? 교회가 완성돼서 떠나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은 성령이 안 계셔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신약 시대에 우리가 신약 시대에 이 세상에 사는 성도들은 마귀를 이기죠. 그러므로 하루가 땅 가운데 가는 자는 즐거워라. 그러나 땅과 바다 화해시 진짜 이는 마귀가 자기들과 보신 줄 알므로 크게 보며 여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교회가 완성돼 가지고 이제 교회가 떠나버리니까 그 다음에는요 마귀가 어디로 쫓기냐면 땅으로 쫓겨요. 땅으로 쫓겨요. 그래서 이제 숨기려는 거예요. 왜? 땅에는 누가 있어요? 휴거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교회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면 이 7번째 나라가 있어요. 7번째 나라가. 7번째